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세요? 주님이지요.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아까도 저는 설교 주면서 가장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무엇을 바라봤냐, 이게. 교회 오면 오직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교회 오면 아내가 바라봐지고 남편이 바라봐지고, 교회 오면 또 여러분들 누가 뭐요? 가락지 낀 거라고 해요. 요즘은 반지라고 하죠. 반지. 내가 촌스러워서 가락지라고 그래. 그냥 목걸이 뭐라 하는 거지? 이런 거 여기 보고 가락지라 하네. 뭐라 그래? 액세서리. 아니 뭐라고 하던데. 아직도 몰라. 하여튼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 오면 무엇을 바라보나? 아내가 보여? 남편이 먼저 보이나? 나는 그게 되게 은혜가 되었거든요. 그 전에 저희 장로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어디 이제 노예를 간다든지, 시차례를 가면, 내가 이제 가서 보고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그 집은 금목걸이 해주대. 목사 한 수 받는 데 있잖아. 그 집 신랑이 금목걸이를 해줘. 그 소리 하고, 와가지고 그 소리 했다가 충청도 말로 뒤지게 혼났어요. 너 지금 거기 가서 그거 보고 왔어? 너 지금 가서 그거 보고 왔냐고. 그러면서 살살 얘기를 하기를 해. 심한 말로 눈꼬녕을 빼놓는다든지 막 이래가면 난리 펴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목회자가 되었어. 여자 같아가지고 그 일을 해나가겠냐고 이러면서 소리를 질러. 그때는 저 몰랐어요. 그렇게 야단을 치는 걸 몰랐다고. 그래서 나중에 모든 것이 들어오면 당신이 다 뺏어가. 목사는 세상 거 몰라야 돼. 목사는 세상 거 몰라야 돼. 은가락지 강가락지 자기가 다 끼고 다녀. 나는 안 주고. 세상 거 몰라야 돼. 그러면서 다 자기가 금가락지 다 끼고 다니고, 스쿨하지 할아버지 마냥 여기 열쇠도 당신이 다 차고 다녀. 당신이 다 차고 다녀.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 오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 주님을 향해서 바라. 교회 오면 교회가 먼저 바라봐줘야 되고, 목회자가 먼저 바라봐줘야 돼. 다른 것이 바라봐지면 안 된다 이 소리야. 여기 성경에 보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세요? 주님이십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요 바리새인 집에 식사를 초대를 받았어요. 거기 가서 여러분들요 들어갔다. 근데 거기에 이제 엿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엿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3절에 보면 엿보는 사람들이 누구요? 3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율법과 바리새인들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바리새인 집에, 지도자의 집에 식사를 받으러 갔는데 거기 누가 있어요? 수중이 이제 주 앞에 수중병이 든 사람이 있단 말이죠. 수중병이 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안식일에 왜 와서 그렇게 주님이 고치실까? 누구를 알리기 위해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여기서 고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초대를 받아서 갔어. 율법사들이 어떻게 봐요? 엿봐, 이렇게 엿봐. 엿봤다, 엿보고 있어요. 율법 교사들도 여러분들 한 마음으로 누구로 바라봐? 예수님을 직접 하고 직접 바라보는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사람들 엿본 사람들은 보는 것 같으면서도 안 보는 척하고 보는 수. 다른 곳을 또 쳐다보게 되고.
안 보는 척하면서도 몰래 훔쳐본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엿봐요. 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여기 보면 주님이 초대를 받아서 식사 자리에 갔는데 엿보는 사람들이 있고 수중병에 들어서 주님이 고치시고 우리 주님이 치료의 아버지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진짜 치료 하나님이세요. 근데 와서 보니까 엿봐. 가서 딱 보니까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경쟁하고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높은 자리 7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게 청함을 했잖아. 높은 자리에 택함을 자리를 말을 해줘. 식사하는데 참석하는데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으로 여김을 받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이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익숙해졌다 안 해졌다. 모세의 자리에 앉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익숙해졌다니까요. 높은 자리에 앉아. 게다가 여러분들요, 이 사람들은 보세요. 형태를 참고 할 때 그들이 한 번 자리를 정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자리 때문에 그들이 경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 그 전에 제가 총회를 가서 보니까 앉는 거 갖고 막 싸우더라고. 음식 먹을 때도 우리가 이제 음식 먹을 때도 있잖아요. 앉는 거 갖고 싸우더라고. 막 너 절리 가, 일로 와라, 절리 가라.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이요, 막 앉는 자리도 막 싸워, 막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막 싸우더라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요, 진짜 망하는 길이에요. 걔네가 아니 저희들은 왜 저런데? 숙소로 이제 무슨 일 때문에 이제 숙소로 갔어요. 나는 좀 늦게 가잖아. 항상 그 전에 다시 여기 5시 예배가 있어서 월요일날 같은 경우는 늦게 가거든요. 거기 이제 다 숙소를 정했어. 그러면은 자들이 아는게 어디가 좋은지를 모르거든. 자리를 자기 잠자리는 벗어 제일 좋은 데로 막 다 차지해놓고 나가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럼 뭐라는 줄 알아? 아우 목사님을 어른이니까 잘 섬겨야 되는데 말로는 그래요. 근데 그걸 몰랐거든요. 자기들의 자리를 다 저거 왜 저러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 자리가 좋으니까 저들이 다 이렇게 맡아서 그렇게 해놓은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민망해 안 민망이야? 민망해.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서 있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리고 나는 이게 살림을 안 했잖아요. 집에서 뭐 이불을 핀다 뭐 이런 거를 안 해봐가지고 아니 근데 들어가면 그렇게 민망할 때가 많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내가 이제 들었을 때 보니까는 그 자리가 좋으니까 그들이 먼저 다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자리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높은 자리에 앉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혼자면은 또 무슨 일 때문에 거기는 이제 숙소를 또 가게 되었는데 침대도 있고 그러잖아요. 침대도 있고. 거기 나중에 보니까는 침대는 제일 직분으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까? 직분으로 말하면 내가 더 높은 거야. 직분으로 말하면 낮은 자들이 벌써 어디요? 침대에 가서 다 찾아가고 앉아도 높은 자리에 가서 벌써 앉아 있어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이요, 이게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이것은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가 또 민망하니까 이쪽에 와서 이제 잤거든요. 자기네들끼리 뭐를 어쩌고저쩌고 뭘 했나 봐. 그러더니 그 이튿날 일어나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뭘요? 지들끼리 막 기도해 주다가 싸웠네벼. 목사님 죄송합니다. 왜 그럴까? 말씀으로 세워지잖아. 높은 자리에 있고. 그래서 내가 정리를 해줬지. 아니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적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으면 내가 들어갈 때는 좀 민망하더라고. 총회에서나 노회에서나 그런 일들을 제가 많이 겪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높은 자리에 첫 번째 자리를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초대를 받아서 갔거든요. 근데 그들이 병 고치고 주셨고 엿보는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니까 자리에 아이고 여기 바리새인들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계속해서 자리 때문에 경쟁을 여기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습은 어떨까요? 여기 보면 한대하지 않는 식사를 바리새인들이 지도자로 예수님의 식사를 초대했는데 안식일에 초대했다. 그러면 안식일에 초대를 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하루 종일 말씀을 먹고 지속하고 묵상하고 감사로 주님의 평강을 돌려야 맞잖아요. 그렇죠? 안식일에 그들이 보여준 것은 예수님한테 보여준 태도는 여러분들 식사 자리, 높은 데 앉는 것, 경쟁이 있는 것 이런 것을 주님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식사 자리에 한번 마련했을 때 어떤 일이 나요? 타인과 내가 연합해야 되잖아요. 식사 자리에 타인과 내가 연합하는 내가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화평하게 교제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지금은 우리의 삶은 어떠세요? 그렇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죠. 목사님들 모임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아니, 지금 생각하기에는 들어가니까 엄청 민망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왜? 다들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식사 때도 그러더라고. 뭐를 감춰서 막 찔러대가며 주고 막. 나는 그런 것을 해보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의 주인은 여러분들은 낮아지는 우리 주님이 낮아지셨다 안 낮으셨다? 우리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은 여러분들로 낮아지죠. 예수님의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5절에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낮아져라. 낮아진다. 11절에 읽어볼까요? 14장 11절 시작. 물을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렇게. 여러분도 봐봐. 내가 주님은 낮아지게 만들어 꺾어버려 그냥. 여기 보면 물을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낮아지고 하나님이 낮아지도록 높은 사람은 낮아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신다는 걸 알아야 돼.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의 분명하죠, 그죠? 예수님의 자신의 가르침이 이 식사 자리에 이렇게 증명해주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세요, 인간의 욕심, 천국의 잔치.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거든요. 천국은 뭐라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인간의 욕심, 인간의 높음, 인간의 것,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아까 여기 내 백성들이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아버지, 우리를 여러분들요 성도들에게 봤을 때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주님이 원하니까 이렇게 순종하고 가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겨도 부지런히 섬겨야 되고, 맞아요 안 맞아요? 게으른 거는, 이 게으름은 여러분들이요 도둑이 빈군같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 서로 존중해주고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뭐예요? 큰 은혜지요. 그래서 시편의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고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이 식사 자리에는 하나님을 빼놓게 되면 그 자리는 인간의 욕심이 차지한다라는 것. 인간의 욕심이 차지한다. 식사를 통해서 자신의 사욕을 채우거나 자신의 지위를 인정받으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잔치로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 모임이 아니라 인간의 모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래에서 이걸 보다 못해 어떻게 하냐면은 낮은 데를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주님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13절에 읽어봅시다. 14장 13절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이 저는 자들과 낮은 사람들의 마음을 향해 예수님의 당시에 도저히 이것이 이해할 수가 없어. 그게 주님이 가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장애인들을 잔치자리에 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되어버리고 말았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여러분들 주님에 가까이 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함께 있으면서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주님이 가까이 하면서 말을 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당신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을 향한 마음이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실천이죠. 9절에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너와 그를 정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를 내어주라 하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여러분들 보세요. 정한 자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의식해서 여러분들은 겸손한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살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 그래야 겸손해질 수 있어요. 정한 자가 하나님을 의식해서 겸손해야 돼. 잔치자리에 예수님의 당시에 손님을 청한 주인이 여러분들 정하는 거 아니요? 잔치자리에 손님을 청한 자리에 우리는 욕심을 부리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저 언제 한번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 시험하거나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욕심 인태한 제 죄가 되고 제가 산정한 제 사망을 낳는 거지, 여러분들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 안 이루어지는 거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겸손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보신다 안 보신다? 보신다. 제가 일부 예배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질서를 바로잡고 그 질서에 여러분들 순종하거라. 그러면 그 순종에 하나님 보시고 축복하신다 안 하신다? 축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 다시 설교할 때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영접해야지. 두 번째는 교회에서
4주간 훈련 받는 거 해야지. 그게 순종을 따르라는 게 전부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축복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강하게 하세요. 가까이 하지 못하잖아요. 보세요. 청한 자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겸손해야 돼. 잔치자리 예수님의 당시에 손님을 청한 주인이 정하지잖아. 정해야 돼. 우리 욕심을 주님이 아시래요. 우리 겸손도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는 모두는 살아가야 된다. 9절에 부끄러워. 부끄럽다라고.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자리를 내줘. 그때 내가 부끄러워 자신의 자기 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어느 모임에도 갔을 때 교회도 마찬가지. 자신이 생각하기에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면 자신이 욕심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이 갔는데 나한테 부당한 대접을 하네. 왜 그럴까요? 높은 자리에 앉은 걸 아니까. 부당하게 대접을 받는다고 혹시 생각하고 있으면 자신이 욕심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 자신을 돌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자리를 양보하라 해서 옮기게 될 때가 되면 원치 않아도 당신의 본심이 드러나지 안 드러나죠?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10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청함을 받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까지.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오라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이 차라리 끝에 가서 있어라. 끝에 가서. 우리 모두는 끝자리에 앉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전에 주일 나와가지고 끝자리에 앉으라는 게 아니라 일찍 와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얼마나 좋겠어요. 끝자리에 앉으라. 우리는 끝자리에 가서 앉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끝자리에 앉으셔서 높은 자리에 앉으셨어요. 끝자리에 앉으셨어요. 예수님은 진심으로 끝자리에 가신 분입니다. 하늘의 영광, 제일 높은 것을 버리시고 죄인이 지신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 죽음을 당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끝자리에 앉으셨어요. 낮아지자 못해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셨어요. 우리 모두는 끝자리에 가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이 우리 모두는 끝자리에 앉는 겸손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1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예수님께서 겸손을 통해서 높아짐을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다. 제가 이 예배를 드리면 겸손한 자는 그냥 못 이룰 것이 없어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 아까도 기도하고 딱 올라올 때 주님이 뭐라? 주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면은 그냥 주님이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루크가 되고 무너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안 돼.
크게 되면 제단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대로 연락이 되어서 열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제가 여러분들 산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 했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했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마음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떻게 말할까?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냥 예수 이름으로 무릎 꿇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돼야 돼. 그게 되래. 세상에 거기는 다 주의 음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와가지고 예배가 살 길이다. 그걸 자꾸 가르치는 예배가.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봐봐, 겸손이요. 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비천한 자리, 끝자리, 낮아지는 자리, 죽어지는 자리 주님이 가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항상 겸손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주님 안에서 높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돼야 돼. 여러분들 우리가 겸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주님의 은혜에 대한 처음 감격을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처음에 여러분들 보세요.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여기 보면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준 감격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돼. 처음 사랑을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된다. 두 번째는 믿음의 선진들의 조력자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 현재 우리에게 있게 한 것은 뭐예요? 온갖 정성과 눈물과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고 기도해 주었던 우리 성도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믿고 순종해서 따라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의 선진자들 우리 모두의 조력자들에게 정말로 그들이 있으므로 내가 있음을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것.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 교만은 심각한 결과를 이루는데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주님께서는 꺾으시고 낮추신다 안 낮추신다. 꺾으시고 낮춘다니까요. 주님은 반드시 낮추신다니까요. 우리 모두는 매 순간에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자꾸 복종을 시키시오.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과 14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 것은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편편 자들에게 전원 자들과 맹언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복이 있으니 이는 의인의 부활에. 여러분도 보세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시작.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위한 잔치를 하거라. 갚을 것이 없는 사람. 갚을 것이 없는 사람. 12절에 주님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구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 부자 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 진짜 부자 됐어요. 그러면 도우라 안 도우라? 그들에게 도우라는 게. 구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레위기 25장 35절로 38절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5장) 35절.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우라. 거루민이 되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을 같이 하라. 언제번 제가 이렇게 머리를 하러 가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 뭐 있고 뭐 그래서 경비 아저씨가 2명이었는데 한 분을 잘랐대요. 왜 잘랐냐고 그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랬더니 아파트 사람들이 상의를 해서 그러겠대. 나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자르지 말고 거기 나눠주는 것도 다 선교야. 그랬더니 끄덕끄덕끄덕 거리더라고.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해서 그게 선교인 줄 알아. 내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 그냥 있던 사람 그냥 쓰고 그들에게 일용한 양식을 줄 수 있는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 선교야 안 선교야? 선교죠. 구제는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의 경외하며 내 형제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고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 인도하여 낸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 가난한 게 내 몸을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도 부리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구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로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다. 주님이 기뻐하신다. 우리 주님은 풍성하신 아버지죠.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요 풍성해서 항상 주님 앞에 나눠주고 잊지 말고 또 아버지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 모두는 성도가 마땅히 실천해야 할 본절의 빗된 행동이에요. 이게 빗된 행동이에요. 빗된 행동. 구제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남에게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베푸는 자비와 선행은 재물들은 모두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 이게 다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다 하나님 거잖아. 장님들 해남에 갔는데 돈 쓰니까 좋더라고. 내 거 아니잖아. 하나님 거 가지고 가 심부름 해주는 거잖아. 아 좋더라고. 왜? 섬기니까. 내 거요? 주님 거요. 주님 거 갖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아 좋다 야. 나를 나타나나요? 그게 아니죠. 병든 자 예배드리는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나눠주고 재물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가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목사님 뭐 다르게 여러분 봐봐. 가서 나눠줘. 내 거가 하나님의 재물 가지고 가서 대신 나눠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거 가지고.
아까 우리 강도사가 와서 그러대. 이번에 누나게 그래요. 아 그래 그거 괜찮다야. 엄마는 예전에 뭐 나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옷을 입고 오래. 그래야 돈 많이 버는. 그것도 괜찮네.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나눠주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너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믿으시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성도들은 재물을 맡아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 우리는 하나님의 재물을 가지고 단지 대신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로 청직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굳이 하는 것은 은밀하게 해야지. 그쵸?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과시, 자기를 드러내고 막 그러고 나 이 구자면 좀 높은 자리에 가서 앉아야 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된다 안 된다. 주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구제하는 것은 은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남을 도와줄 때는 자신을 과시하고 이런 습성, 이런 자세는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고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규정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6장 3절에 나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하거라. 사람은 나한테 갚을 사람이 있는 사람은 교제고 친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갚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하라고 그냥 여기에 말해주잖아요. 그 주님이 갚아주시면 되잖아요. 어디에 나와요?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기 14장 14절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보게 되리니 이는 의인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여기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잔치를 하라.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하고 병들은 사람에게 베풀어라. 부활 시에 우리가 받을 것이 있다는 교훈을 여기서 말씀해 주십니다. 도적이 없고 좀도 먹지 아니하는 하늘의 창고를 귀한 보물을 싸라 안 싸라? 싸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어디에 나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가봅니다. 33절에 나오잖아요.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밤이 없는 보물이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여기 이 일을 하는 것이 창고에 보물을 쌓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한 자요? 빚진 자. 난 진짜 너무 많은 빚을 줘.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나눠줘야 돼. 그 빚을 갚는 것이 마땅하는 거예요. 그 빚은 누구에게 갚으냐? 우리 주변에게, 내 이웃에게 갚어. 가난한 사람, 이웃의 사랑을 베풀어주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주님 앞에 갚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잠언에 보면 여러분들요, 없는 자를 도와주는 것은 나에게 하는 거라고.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거라고. 우리 모두가 갚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잔치에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에게 여러분들이요 나눠주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 순종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나중에는 여러분들 주님이 뭐라고 하면 이것도 부족해서 다른 데로 또 내문에 산과 울로 가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을 전해서 내 집에 강건함으로 채워라 채우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전에 강건하게 채워서 그들이 와서 치료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구원의 역사 일어나고 아버지 앞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동성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네 주 은혜와 사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날마다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